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저는 유초등부를 맡고 있는 양명철 목사입니다. 저는 고향이 파주고요. 어린 시절 다 자란 후에 이제 안양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해서 13년을 안양에서 지냈고, 그리고 인천에서 14년을 사역하다가 지금 제가 이렇게 동선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저는 25부터 전도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바로 보육원, 예전에 이제 고아원이라고 했죠. 거기에서 한 10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안양에서. 그 안에서 아이들하고 한 5년 정도는 애들하고 똑같은 밥 먹고 그 안에서 같이 좀 지냈었고요. 또 인천에 와서도 또 보육원에서 8년을 사역하고, 그래서 제 28년 사역 중에 18년이 보육원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아이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또 동선교회 올 때도 이렇게 유초등부를 제가 좀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장년부를 많이 맡지 않아가지고 제가 또 장년부 여기 성도님들을 이렇게 많이 뵐 일이 얼마 없어서 제가 유초등부 쪽에만 가 있다 보니까 많이 뵐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제가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많은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막 가슴 떨리죠.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건 되게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제게 있어서는 초등학교 때 공 잘 차는 아이들 둘이 항상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제 그 아이가 다음번 자기보다 조금 더 못하지만 우리 편에 왔으면 해가지고 가위바위보에서 뽑혔을 때 첫 번째 뽑힐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뭐 대통령 당선된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막 가슴이 제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걔가 뭐 히딩크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택받은 거에 대해서 막 가슴 뛰면서 막 축구를 열심히 해. 왜냐하면 그날 열심히 해야 다음번 축구 때도 또 내가 첫 번째 부름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운동 경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가슴 뛰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거든요. 그냥 대충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그냥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렇게 해서 뽑아놨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 초췌한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 되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첫째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성경에 순종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무척 많은데 노아는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 어떤 것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큰 배를 만드는데 그는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게 몇 날이 될지도 모르는 그 긴 시간 동안 순종하며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머리가 좋다 보니까 이제는 계산을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뭘 했을 때 내가 이걸 하면 얼마만큼 나에게 유익이 있겠다, 나한테는 별반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계산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를 써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은 결단하고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의 나이에 부름을 받았을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거기가 무슨 땅입니까? 어떤 땅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라, 멈춰라,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뭐 세세하게 써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가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고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나는 하겠습니다라고 다윗은 우기지 않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직진할 수 있었는데 멈추라고 하는 말씀에 멈출 수 있었던 다윗의 순종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순종의 반대말 아십니까? 우리 성가대에서 순종의 반대말 불순종. 예, 맞습니다. 근데 또 다른 반대말이 있습니다. 잡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수한 혈통, 믿음의 혈통을 가지고 나가길 원하는데, 오늘은 믿음의 사람, 내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잡종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수 혈통, 믿음의 혈통을 가지고 앞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순종의 삶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다양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귀 기울이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들으려고 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에 9절 10절에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굽의 학대를 받았던 백성들이 막연하게나마 우리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여호와란 단어마저도 까먹어서 부를 줄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 흘리면서 그 하나님이 거기서 멈춰버리고 여기서 멈춰버릴 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했던 그때 그 소리를,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0년간 훈련시켰던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기 때문에 내가 듣고 이제 그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때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11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굽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40년 동안 왕궁에서 키웠던 나 몰라? 하나님은 그렇게 답답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왕궁에서의 40년, 그리고 처절하게 힘들게 살았던 광야 40년, 양치기로 지냈던 그 40년, 도합 80년을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내가 왜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니까, 내가 누구길래 나를 왜 부르셔가지고 나 잘 지내고 있는데 저 목동이에도 괜찮다고, 난 이렇게 살겠노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길래 이걸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 모세의 답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백성들 앞에 가서 그분, 말씀하셨던 분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됐다. 모든 것은, 이 우주 만물은 나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생기면
그것을 밖으로 이제 나가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 원인이 밖에 있었고 또 밖에 있었고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부족함을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수한 것들을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 그래서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기려고 하면 저 그거는 못하는데요, 저는 그거는 못하는데요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내게도 장점이 있다는 걸 찾기 시작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편의 동화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왕자와 거지, 혹시 동화 아시나요? 알 것 같기도 하고 읽어보진 않았는데 본 것 같기도 하고. 예. 자, 거지와 왕자가 얼굴이 거의 똑같아요. 흡사해요. 흡사한 그 거지를 왕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들어와서 왕자 역할을 하고 나는 거지 역할을 할 테니까 우리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죠. 그래서 거지는 들어와서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 행세를 하는 거예요. 왕자는 거지 행세를 하면서 당당한 거예요. 거지가 왕자 행세를 하는데 늘 불안해요. 왕이 뭔가 물어보거나 신하들이 뭘 물어봤을 때 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왕자는 밖에 나갔는데 너무 자유로워요. 거지가 뭘 알아야 될 게 없잖아요. 편하죠. 그런데 왕궁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지는 왕자 위치를 줘도 늘 불안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걸리면 난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거지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왕자는 잠시 후면 다시 얼마든지 왕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왕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넌 거지야 라고 했을 때 난 왕자고 우리 아버지 왕은 어떤 습관이 있고 그리고 신하의 이름은 뭐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뻔히 아니까 난 다시금 지금 거지 생활을 해도 다시 왕자로서의 자리를 난 지킬 수 있어. 그러니까 거지여도 행복할 수 있었고요, 거지여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언젠간 난 왕궁에 들어갈 수 있어. 나는 자격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뒤로 물러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린 죽으면 천국에 가거든요. 당당하게 갈 거예요. 거지의 삶을 살고 있는 왕자처럼 우리 삶이 조금 피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병들 수도 있고요, 내 사업이 좀 안 될 수도 있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곧 천국에 가면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긴 잠깐 있다 가는 곳이고요, 여기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니까 늘 당당했던 거지 왕자처럼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혹시 아세요? 미운 오리 새끼가 나중에 뭐가 되죠? 백조가 되죠. 예. 백조가 되기 전까지 자기가 그냥 오리라고 생각하니까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부터 백조였다라는 걸 알았다면 오리들이 놀리고 핍박하고 했을 때도 그래 놀려봐라 이렇게 지낼 텐데 매일 난 왜 이렇게 생겼지? 왜 오리랑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라고 하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맨 마지막에 깨달은 백조의 그 이야기.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는 미운 오리처럼 지내는 것은 아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게 허락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없는 걸 찾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지? 난 왜 저것과 다른 그런 깃털을 갖고 있지? 그러면서 계속 없는 걸 찾지만 나에게도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이 부름을 받았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내가 누구니까, 내가 대체 누구길래 나를 부르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바로왕 앞에 서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가서 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본래 말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입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핑계대는 거죠. 나 말 잘 못합니다. 말을 잘 못했겠습니까? 40년 동안 왕궁에서 많은 무예를 배우고 언어를 습득하고 글을 배우고 다양한 문화를 다 습득했던 모세가 말을 과연 못했을까요? 핑계대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을 깨닫지 못하고 빗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모습의 모세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셋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부르심에 대해서 가장 기쁘게 달려나갔던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막 달려갔던 사람. 이게 어려운 퀴즈였을까요?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나를 부를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고 돌 감람나무 위에 있었던 삭개오는 예수님 모습만 보고 싶었어요.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대체 그 사람이 누구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붐빌까? 나도 한번 보고 싶어. 들었던 이야기는 있는데 쭈뼛쭈뼛 나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거기서 쳐다만 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급히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 옆으로 달려갔던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이름만 불러줬는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갑자기 자기의 것들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대요. 내가 뺏은 거, 토색한 게 있다면 내가 4배를 갚겠대요. 오늘 삭개오는 난 오늘 거지가 되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가 축적했던 모든 재산이 사실은 불법으로 거둬들인 재산이었잖아요. 절반 띄워주고 4배를 갚아주고 나면 삭개오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단지 이름을 불러줬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오늘 이름만 불러줘도 춤을 추는 삭개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름만 불러준 게 아니에요. 동선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도 주시고 막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시켜줬으니까 우린 더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춤추실 준비 되셨습니까? 조금 쉬었다가 아니, 이제 춤을 춰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름만 불러도 춤췄던 삭개오처럼 막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근데 또 직분까지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부서에서 좀 일 좀 해달라고 하면 제가요? 저는 잘 못하는데요가 아니라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춤을 출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불러놓고 끝이 아니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울 때 어디 학원 다니진 않으셨죠? 자전거는 탈 줄 아시는데 학원을 안 다니셨잖아요. 뒤에서 저는 형이 잘 잡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자 가자 그래서 처음에는 형이 잡아주니까 막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막 돌다가 이만큼 휘어지는데 보니까 형은 저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꼬꾸라져서 넘어지고 까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는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형이 그날 와가지고 막 어머니한테 이제 일렀죠. 형이 이랬다고 이제 일르면서 막 했었는데 형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이걸 잡을 수 있었어. 형이 없었으면 자전거는 배우질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때로는 놓지만 옆에서 계속 지켜봐주고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저를 뛰어났던 우리 형과 같지가 않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일꾼으로 부름받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막 이렇게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나는 본래 말에 능숙하지 못한 자라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난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으로 남을 겁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는 본래, 나는 입이 내 상황, 내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그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무능력을 주장하면서 피해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입을 지으셨고 신체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너 말고도 내 형 아론을 옆에 둘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내 것 가지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모세는 거부를 하려고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그러니까 형이 그동안 준비되어 있던 서포트해 줄 수 있는 형이 옆에 있었던 겁니다. 내가 혼자서 하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주파수에 우리의 방향을 맞추면 됩니다. 어린 시절 예전 TV는 밖에 안테나가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예, 어르신들은 다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라고 하신 분들은 55 이상 그 정도. 비 오는 날에 TV가 찌직거리고 안 나오고 막 그러면 저는 6남매 중에 막내였거든요. 형이 야 나가. 그럼 전 우산 쓰고 나가는데 이 우산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테나를 대나무로 돼 있었는데 이게 또 비 맞고 뭐 이러다 보니까 끈끈해요. 비 오는 날 이렇게 보면 만져지지도 않고. 그런데 얘를 한 손으로 못 돌리니까 결국은 우산을 치워놓고 두 손으로 이렇게 형 됐어? 그럼 형이 안 나와. 또 돌리고 형 됐어? 온팡 젖으면서 그 TV 하나 보겠다고 온몸을 적셔가며 안테나를 붙잡았던 것처럼. 근데 오늘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안테나를 맞추고 있는가? TV 프로그램 하나 보겠다고 비를 맞아가며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주파수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지. 단지 매일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내 이야기만 계속해서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속이 후련해. 그리고 나서 가면서 막 기뻐. 내 얘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얘기 못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려고 계속 해야 되는데 내 얘기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모세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혀가 뻣뻣하고 저는 목동이고 그래서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 할 얘기만 쫙 해놓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 못할 일 없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이야기만 1시간 동안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들을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난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주셨던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노라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름답게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 이거보다 더 귀한 건 세상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후로는 나의 부족함을 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반응하실 수 있는, 나는 부족하나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계셔서 난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면서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